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루터를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거나 아니면 개신교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본래 의도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잡고 싶었고, 복음이 아닌 것은 결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브루크 교회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라고 하는 돈을 받고 죄를 면죄해주는 면죄부 판매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95개 조항을 내걸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돈으로 자기의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 가톨릭의 교회는 그것을 아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면죄부는 교회가 가진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을 하고 도전하니 그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루터의 한 거는 당연히 폭풍 같은 방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거센 핍박을 받게 되죠. 격분한 교황은 60일 이내에 네가 이야기한 것을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너와 그의 모든 동료들을 다 파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면 물러설 만한데 루터는 오히려 그렇게 받은 교황의 교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교회 법전을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린 거죠. 마침내 1521년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아주 청청병력과 같은 파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야 파문당해도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직을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할 수도 없고 죽어도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루터가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어마어마했던 가톨릭의 권위는 무너지고 중세가 마감하고 근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루터의 이런 저항이 그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이 개신교를 만들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루터를 들으셔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루터의 500주년을 넘는 종교개혁 주의를 기념하지만 그저 우리는 기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교회는, 우리의 교회들은 500년 전에 루터가 처했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에 대한 불이, 그 교회 내부에 있었던 정의롭지 못한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내적인 갈등과 도전이었다면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교회의 내부적인 도전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외부적인 도전들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의 가치들과 자본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예 교회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사이에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같은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교회의 공교회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과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날 개신교회도 감독회장이니 아니면 총회장이니 하는 자리가 있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인 위기보다 더 무서운 외적인 위기가 오늘날 교회에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사회에서 보는 교회에 대한 태도,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어디 가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회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예배 자체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교회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큰 도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단순히 종교개혁 500주년, 503주년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를 묻고 그리고 정말 참 신앙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리에 머무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제 참신앙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참신앙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찾아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저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돌이켜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반추해보고 반성해 본다면 사실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더 따라갔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리를 따라갔습니다. 루터 시대의 복음을 대신하고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대한 교회 건물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상징되어지는 인간이 지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그 크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당의 제일 높은 꼭대기가 132m예요. 132m. 거의 50층 높이나 되다시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발행했다가 교회는 몰락하게 됩니다. 루터가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이 지어놓은 바벨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어쩌면 그때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백억, 심지어는 수천억을 넘는 교회들을 줄줄이 세워나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히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성전을 헐라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자기의 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신앙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았습니다. 교황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무오류설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조금도 실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교황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참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리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사실을 반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그렇게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거의 금년 한 해를 다 집어삼키는 이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섞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참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는 영적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신앙의 자리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참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역사를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는 인간의 높이와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존귀해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인간은 부족함이 드러나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반대로 인간의 권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절대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은 점점 작아지고 보잘것없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자리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해요. 큰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생각할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나의 자리, 큰 대기업의 사장, 아니면 국회의원. 어쩌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저것은 이래서 틀렸고 저것은 이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참 모습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참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눈이 뜨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구원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정말로 완벽해서 착하고 선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요만큼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 믿음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왜 그러느냐?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이 영혼으로부터 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힘이나 정치적인 힘, 정치력을 가지고 카톨릭 계열을 개혁하려고 했다면 루터는 100번이고 실패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조차도 크노사 굴력이라는 역사의 사건을 보면 교황 앞에 머리를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오히려 구원을 요청했을 정도예요. 그러니 루터가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개혁하려 했다면 100번 실패했습니다. 사실 루터는 교황의 권위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100년 앞서서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야누스가 루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누스는 끌려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루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교황이 자기를 파문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뒤로 물러났었을 텐데 루터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 보잘것없고 두렵고 떨리고 죄인이면서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힘,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오직 의지할 것이 있다면 교황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정치적인 힘을 하고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신앙, 참 신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보름스 시내 작은 정원에 가면 루터의 동상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기록된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ere stay he can nicht anderes gut helfen mir. 아멘.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파문당했습니다. 맞설 힘도 없습니다. 저는 곧 화형을 당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루터가 보름스에서 마지막 한 이야기예요. 너무 명문장이라 그의 동상에 지금도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 그의 두려움과 떨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절절한 심정, 하나님이 그 루터를 들으셔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죠. 참 신앙의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그 보름스 회의 앞에 있었던 루터의 그 심정, 그것은 교황 앞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왕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었으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것으로부터 참 신앙의 길을 루터가 열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섰던 이 루터처럼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길을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찾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나서기로 작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우리는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가 달라요. 칼빈의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의 교리가 다릅니다.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투기를 시작한다면 1년을 다퉈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교인들의 행위를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이미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지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교리 나는 관심 없다. 세상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사랑과 배려, 그것도 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내 말씀에 의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지만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그것을 기념한다면 이제는 솔라 피데가 아닙니다. 솔라 세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직 행함으로. 오직 행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라도 얼마든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저 교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세상의 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는 것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서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과연 예전처럼 대중집회가 가능할까 하는 것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을 달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가 공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교회를 드나드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어쩌면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내가 정말 이제 참 신앙의 길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인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찾았다면 이제 그런 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묵상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쩌면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한 세상이 5년, 10년 내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까요?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기쁨,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503주년이에요. 하지만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500년 전의 교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들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